주보를 펴시고 오늘 칼럼을 먼저 같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칼럼과 연관을 좀 가지기 위해서 자, 인생은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길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동행은 가능하나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잠시의 동행일 뿐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약은 사줄 수 있으나 건강을 대신할 수 없고, 병원을 데려갈 수 있으나 대신 아플 수 없고,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대신할 수 없고, 호흡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대신할 수 없고,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나 대신 먹을 수 없고, 공부를 도울 수 있으나 시험을 대신 볼 수 없고, 침대는 사줄 수 있으나 잠은 대신할 수 없고, 힘든 인생길 잠시 동행할 수 있으나 대신할 수 없다. 믿음 생활을 도울 수 있으나 대신할 수 없고, 예배로 인도할 수 있으나 은혜를 대신할 수 없고, 기도해 줄 수 있으나 응답을 대신할 수 없고, 성경을 사줄 수 있으나 묵상을 대신할 수 없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나 천국을 대신 갈 수 없고, 좋은 멘토는 될 수 있으나 행복은 대신할 수 없다. 인생과 신앙의 잠시의 동행은 가능하나 대신할 수는 없다. 신앙의 공통점은 결과는 내 자신의 몫이라는 것. 내가 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자. 아멘이 되죠?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이제 가을 문턱에 집중 들어가고 종반기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반드시 육신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것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행에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거기 같이 찍은 그 두 중간에 있는 부부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같이 가져온 다가를 나누면서 그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편은 큰 건설회사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나와서 개인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로 일을 하고, 아내는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정이 그 산 밑에 문경 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음식을 해오고 산을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그런 야인처럼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내의 말에 고분고분한지. 같이 있던 재봉 씨도 내가 볼 때는 닭살 인생인데 더 닭살이 거기 있더라고요. 재봉 씨도 보면 정말 그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참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고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알았어 보통 이러잖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 먹던 거 놓고 또 그거 먹고, 저게 행복이구나. 내려갈 때는 계단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당신이 어디 서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데려가라 그런 게 걱정하지 마세요. 참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연애하듯 살게 되는 부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서로가 부부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교우들이든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믿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웃도 언제 내 곁에 떠날지 모르고요. 서로 격려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동묘지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첫째는 진작
진작 그렇게 할 걸. 그죠? 진작. 이렇게 빨리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정신 차리고 살 걸. 또 하나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 눌려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하여,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후에 공부할 동정녀 탄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초와 아픔과 질고와 죽음까지 대신 지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 신이면 우리하고 상황이 또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감각이 다 있어요.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책임도 아닌, 당신 일도 아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가셔야 돼요. 그냥 영적인 존재라면 문제가 다를 텐데 육신을 입고 있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따른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순종에는 중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이 나한테 문제로 주어질 때는 기쁨으로 따라가겠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가 주어질 때는 반응하기 싫을 때가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날 때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갈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이 고통의 쓴 잔을 안 마실 수 없습니까? 이게 뭐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아픔과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과 갈등은 있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주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에 의한 굴복, 그 굴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놓고 굴복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도 다 습관이 다 있어요. 그것을 재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습관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좋지 못한 안 좋은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항상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체질화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한 해의 종반기를 마감해 가면서 어떤 습관을 확인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만이 남은 인생이, 남은 한 해가 더 보람될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습관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웃는 습관도 있고요, 인상 쓰는 습관도 있고요, 잠자는 습관도 있고요, 뭐 습관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보면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목회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 가지도 않고 뭐부터 겁내요? 아유, 저 새벽을 맨날 어떻게 할까? 저 새벽 기도하는데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게 힘이 왜 안 들습니까? 노동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1980년 9월부터 신앙생활 시작하고부터 첫 새벽을 깨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는 신자이기 때문에 계속 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영호 목사한테 새벽 기도 하지 마라, 그건 저주예요. 저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을 할 거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편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바쁘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노가다도 하고 현장 일도 1년 하고 택시도 몰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업도 하고, 뭐 밤 11시 12시 들어와 자기를 뭐 밥 먹듯이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아침 4시만 되면 빨딱 일어납니다. 습관이 습관. 늦게 자도 1시에 자더라도 4시만 되면 영락없이 깨요. 그 두 번째 습관은 침대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버린 거예요. 절대 이불 속에서 뒹굴지 않아요. 이미 딱 잠을 깼으면 더 이상 거기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손해다. 바로 일어나서 또 할 걸 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20분 30분 동안 운동도 하고, 할 그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좋은 생각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하게 해주세요. 좋은 행동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들여다보면 악습관이 있어요. 악습관은 우리의 무엇을 발목을 잡냐? 은혜 생활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혀요. 악습관은 내일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악습관은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악습관은 예배 생활,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습관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악습관은 정말 행복해야지, 더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동시에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습관입니다. 악습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꿈을 다 말살시키는 것이 악습관입니다. 여러분, 악습관은 마귀가 지고 흔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좋은 습관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마귀는 악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래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지 못하도록, 은혜의 가족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얽어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것을 왜?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라면 예수님께서 습관화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어려우면 노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뭐처럼 바뀌었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힘쓰지, 천하장사가 씨름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열정, 그런 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 않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3끼 먹는 거 힘드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으라고 누가 정해놨어요? 정한 사람 없어요. 성경이 그래 돼 있나요? 아니에요. 10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1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 자신을 굴복하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행복이 저 앞에서 말하고 있고 행복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면, 나를 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똥꼬집 부리고 자기 자아에 묶여서 고집 부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명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육신의 한계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권을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셨죠? 기도도 습관이지만 무릎 꿇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꼭 기도는 무릎 꿇어야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바싹 엎드려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천 번이라도 아뢰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배고파 보십시오. 밥주걱으로 얻어맞는다고 내친다고 해서 더러워서 내가 밥 달라 소리 안 한다 그러겠어요?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밥주걱으로 얻어맞으면서도 열대 때려도 쫓아오니 또 기어 들어가죠. 그게 배고픈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무릎을 바싹 꿇고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뜻이고 이렇게 피해가기를 내가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굴복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는 내가 잘 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믿으시나요? 우리는 보이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복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전대들도 보면 특색이 있어요. 우리 남전대에다 순수한 장점도 있는데 의외로 똥꼬집들이 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셨어요? 제가 이런 잔소리 하는 것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잔소리 하겠습니까? 있을 때 이런 잔소리도 들으십시오. 아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의 진솔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친구예요. 맨날 사탕 발린 소리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해주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남편 여러분, 누가 내게 바른 소리 해주겠어요? 아내가 해주죠. 아내 여러분, 누가 바른 소리 해주겠어요? 남편이 해주겠죠. 자녀 여러분, 누가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겠어요? 부모가 해주겠죠. 근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기에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내가 하는 얘기를 잔소리로 듣고, 남편이 하는 얘기를 잔소리로 듣고,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잔소리로 듣는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언약교회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가 이런 얘기할 때는요, 다 여러분을 고공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전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두 번 해서 습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탁구를 치든 야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래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을 안 들이고 해요.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 같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 탁구를 치더라도 야구하듯 하고요, 테니스를 하더라도 야구하듯 해버리고요, 골프를 하더라도 막 야구하듯 휘둘러 버려요. 안 돼요. 왜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오래 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쉽게 편하게 감각으로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좋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멘. 서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고, 아멘. 성도가 성도를 돕고, 돕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도울 때 잘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기도 돕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도우셔서 할렐루야, 은혜도 주시고요,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를 습관으로 담아내서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키는 반면에 그 제자들의 태도는 보면 기가 막혀요.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찌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사명을 맡아서 가는 길이 너무 천근만근 무거우니까 같이 기도 좀 해달라. 협력을 했어요. 그들이 산에 따라올 때는 뭐하러 올라왔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왔는데 현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굴굴 자버리는 거죠. 이게 뭘까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기 위한 길로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자리에서 사단은 어쨌든 간에 제자들을 협력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못 가도록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손에 뭐가 쥐고 있다고요? 악습관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영역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일어나, 피곤하더라도 기도하자. 알았습니다. 또 쿨쿨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습관을 가지십시다. 아멘이세요? 제가 일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일부 예배 때.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막 피곤하고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 핑계인가? 기도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도 아픔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또 기도할 게 많은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일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요. 왜 기도 뭐 합니까? 물었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 못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위로받는 말씀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위로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흘러가는데, 역사는 지나가는데, 기회는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갓을 뒤집어 쓰고 그 연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냐 말이죠. 까치가 파먹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를 누워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물러 터져가지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안주하는 쪽에 내려가 버렸어요. 나중엔 기회가 지나가 버렸죠. 세 번째 와서 예수님께서 왔더니 뻘떡 깨가지고
예수님 저희 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자. 기회가 지나갔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일무사주의의 악습관, 이거 고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방종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습관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좋은 습관 가지면요, 좋은 습관을 행동하면 뛰어넘게 돼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토요일 산행하면 우리 재봉 씨를 제가 실험하고 있다고. 100km 나가거든요. 그거 3개월 딱 됐을 때, 금단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친구가 아무 고백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고백, 목사님 처음 금단산 올라갈 때 119 전화하려고 그랬대요. 헬기 타고 내려오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담임 목사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 말은 못하고 마지못해 순정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런 아픔이 있었을 줄은 몰랐죠. 근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정상에 가서 사진 찍고 내려왔잖아요. 3시간 걸렸어요. 어제 리바이블 금단산을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만에 올라갔어요. 누가? 100km 고음이. 야, 그것도요, 중간에 가다가 알밤가에 주석하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오늘 가지라고 하는 이 좋은 습관은 약점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어둠의 삶을 빛의 삶으로 바꿔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묻습니다. 양심의 소리로만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만나 사는 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생지옥입니까? 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새끼들을 줄줄 낳았으니, 깨고 싶어도 신앙생활하니, 같이 살기 싫은데도 체면이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척척 맞아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 다 거짓말이에요. 부부는 안 맞는 부부를 맞춰 사는 게 부부예요. 발전해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타고나는 강함은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훈련을 해봤거든요. 운동하면서 맨손으로 기어장이나 돌을 깨내면서 차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터지고 피가 나고 구둥살이 박이고 또 터지고 또 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또 하고 나중에는 기아장 10장 20장 박살나요. 깨져요. 돌도 나가 떨어집니다. 왜죠? 훈련해서 되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이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이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리더가 되어가요. 아멘? 뭐 공부 잘하고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리더가 되어간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을 두 가지로 비교하죠. 악습관은 나를 더 절망으로 만들고 좋은 습관은 나를 더 희망으로 만든다. 악습관은 나를 더 고정관념으로 묶어주나 좋은 습관은 나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악습관은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나 좋은 습관은 행복을 발견하게 한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습관은 나이 들수록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낙천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발 좀 보십시오. 내가 사는 내 모습 고집하고 살지 말고 옆집도 좀 보시고요.
성도들 사는 모습도 좀 보시고요. 분당 사람들도 좀 보시고요. 강남 사람도 좀 보시고요. 미국 사는 사람도 보십시오. 아셨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수년 동안 공장에서 일만 하던 어떤 분이 공장에 맨날 화장품 팔러 오는 여자한테 도전을 한번 받고, 분명히 어느 사람이 인물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옷은 잘 입었는데 사람이 세련돼 보인단 말이야. 인물은 못생겼는데 세련돼 보여요. 그 나는 15년 동안 공장에서 한 일만 하고 앉았는데 저 여자는 옷도 싹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도전해가지고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본 거거든요. 무슨 제품인가 1년 판매왕 올려가지고 벤츠를 선물로 받는 그 사진. 그 여자한테 도전받지 않았다면 평생 그냥 공순이로 앉아가지고 한 가지 일만 끝낼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각을 두고 눈을 뜨니까 자기 안에 잠겨진 잠재의식을 발휘해가지고 탁월한 매출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회사로부터 벤츠를 선물로 받아요. BMW 한 대, 벤츠 한 대, 2대를 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요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베드로도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쳐다보면 기적을 살고 은혜를 살고 승리할 텐데 자꾸 풍랑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 보지 마십시오. 뒤에서 오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잡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지식이 많은 것도 잡기가 많은 사람들,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기 머릿속에 가까지 있는 사람은 은혜 생활 안 돼요. 아는 거 많죠. 그거 다 잡기예요. 아셨어요? 정확한 지식을 가져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야. 기가 얇아. 자꾸 딴 데서 오는 소리 듣다 보니까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간단 말이에요. 유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 가던 사람도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수혜로 남았어요? 그런데 돈, 예수님 봤다가 돈 쳐다봤다가 예수님 돈 쳐다봤다가 돈이 더 좋아지죠. 빠져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캄캄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몸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명을 해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의 습관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길러서 가족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승부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를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쇄물 다 펴십시오. 인쇄물. 여러분 오늘 반드시 우리 하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육을 다스리고 육을 굴복시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15가지, 이외에도 많은 습관이 있지만 제가 우리 함께 하반기 때 이 12월까지 이거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15가지, 그냥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인쇄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습관을 뭐 하라? 훈련하라. 1번 큰 소리로 시작.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목표 별거 아닌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목표 가지라 그러면 목표를 못 가져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라면, 농심라면, 뭐 빙그레 라면, 무슨 라면 이쪽 넣고 12개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목표 갖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는 그거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수정해 가는 거야. 수정해.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그런 목표를 갖도록 만들어 주세요.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번째, 시작. 도전적인 큰 꿈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작아져요.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뭐 할래 그러지? 왜 자꾸 움직입니까 이거?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뭐 하죠? 애들이 대통령 그러죠. 6학년 때 얘기하면 뭐 하죠? 장군 그러죠. 중학교 가서 뭐 할래 그러면 뭐래요? 경찰서장 이렇게 착착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도요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고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목표와 세운 계획을 3번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성부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부건성을 가지세요. 아멘. 누구처럼? 야곱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막 줄이 틀고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서더처럼. 아셨어요? 끈질긴 성부건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상은 인내하는 과정을 딛고 온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어느 산이든 정상의 자리에 가보면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리 차지하고 있지만 사진 한 카트만 찍으면 그 자리를 비워줍니다. 네 번째, 시작.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희망을 따라가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열린 마음이 있어야 희망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 얘기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6권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습관, 20가지 습관, 이 책 6가지 책 속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만든 15가지예요. 여러분, 단점과 악한 모습을 보는 것도 습관이고요. 좋은 모습을 보는 것도 습관인데 결과는 달라요. 사람마다 가만히 보세요. 입만 열면 항상 남을 비평하고 단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시작. 상처와 스트레스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떨어내는 습관을 가지라. 쉬운 거 아니에요. 이 글로는 쉬운데요. 특히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거의 90%는 이게 안 돼요. 잘 안 되죠. 남자들도 쉬운 건 아니에요. 40을 먹었든 50을 먹었든 앉았다 하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히스토리컬.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하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10년 살아도 싸울 때 신혼 때 얘기 가지고 바가지 걸고 20년 뒤에 부부싸움에도 또 신혼 때 얘기 들고 나오고 죽을 때 50년 살아도 싸우면 신혼 때 얘기 들고 나와요. 그게 뭐죠? 역사적인 얘기를 가슴에 묻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가슴에 박혀있는 한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좋은 것을 자꾸 가지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밑에 읽어봅시다.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라. 인생은 짧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6번째, 시작.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라. 돈은 인생의 힘이다. 가도 아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하든 사업장을 해서 돈을 벌 때 작은 돈이지만 모아나가는 기쁨을 가지십시오. 아셨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움켜진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적기적소에 쓸 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돈의 경영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축하는 습관은 우리 신자에게는 2가지죠. 첫째는 여러분, 어떤 직장에 사업장을 하더라도 하루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한 달에 5만 원이든 쓰레기통 통장을 만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 통장은 어떤 집이 급한 일이 있어도 찾으면 안 돼. 돈을 빌려 쓰더라도 그건 건드리지 마는 통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고생하면서 사업하는 보람이 나중에 있어집니다. 또 우리는 저축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멘? 헌신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저축하는 거예요. 7번째, 시작. 신앙을 가지고 나를 굴복시키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신앙의 훈련, 예배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철저하게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시작. 자기 자신을 채찍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이라. 거의 여기서 무너져요. 다른 사람 잔소리는 잘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채찍을 못해요. 여러분,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최종적인 정상에 누가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MVP는 감독이 하는 거 아니야. 선수가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감독과 코치는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9번째, 시작.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미지 생각했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안내할 때 이미지 생각했나요? 많이 웃는 이미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덕 있는 말을 하는 이미지 가지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막 온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막 내가 보면 막 캄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 빨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운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묵은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환경에 갈 때는 기쁨으로 드러내라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쁜가 안 이쁜가 거울 보지 말고 내 인상이 어떤가 거울을 자주 들여보십시오. 거울 가지고 보십시오. 10번째, 시작. 좋은 취미를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라. 반드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취미를 하나 붙드십시오. 11번째, 시작.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라. 적은 만들수록 불행해져요. 어떤 위치에든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정을 벗을 만들어야 남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12번째, 시작.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라. 돈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축복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동한 대로 받게 됩니다. 13번, 시작. 정로를 걷는 습관을 가지라. 바르게 가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걸어왔던 남은 생에 정직하게 가십시오. 어떤 정치인이, 그죠? 우리나라 뭐 국회의장까지 한 정치인이 박모식이던데, 여기 우리 이웃에 살아요. 골프하러 가가지고 여자 젖가슴 딱 손으로 찔렀어요. 자기는 뭐 손녀처럼, 손녀라서. 손녀는 젖가슴 쿡 찔러도 되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구설수 올라가지고요, 그죠? 성추행으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바르게 가십시오. 정로를 걸으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의 절정의 성공의 아킬레스건이 돼요. 14번째, 시작. 여유 경영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낙천적인 마음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아멘. 너무 아파하지 말고요. 까짓 거 뭐 공사 중이다 하고 넓게 생각하고요. 서두르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째, 시작. 늘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습관을 가지라. 배울수록 부드러워지고 발전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잘 들으시고요. 실천하시고요. 배워보시고요. 그 옆에 읽어봐요. 전에 했던 얘기인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평생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뭘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똥꼬집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상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 읽고 기도합시다. 행복, 성공과 행복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는 것에 항복할 수 있었는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육신을 굴복시켜서 승리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습관을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앞에, 가족 앞에, 형제들 앞에 정말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